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월 24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항상 친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마다 능력이 없으셔서 못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계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친절하신 좋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급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 때 승리하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거기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푸르슈케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또 저녁에 하나님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구는 뭘까요, 여러분? 데오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적 무장을 하여서
그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대적하여서, 더 쉽게 얘기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바로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 오지 않는 이유는 아합 왕과 이사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여러분 3개월만 오지 않아도 얼마나 가뭄이 극심합니까? 그런데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식물들이 죽으면 당연히 동물들은 죽는 겁니다. 동식물이 죽으면 사람도 어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사라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두 진영이 만나게 됩니다. 바알 제사장, 아사라 제사장 850명이 나오고 엘리야는 홀로 나가 싸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먼저 선택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엘리야요, 아사라요. 아침에 시작한 그 신을 정오가 되어도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이 응답하지 않자 이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들이 칼과 창을 꺼내서 자해를 합니다. 피를 내면 혹시 자기의 신들이 흥분해서 응답할 줄 알고, 그러나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들이 자해를 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 말씀만 해주고 가세요 하고 막 애통해합니다. 남편이 죽은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눈 한 번만 뜨고 한마디만 해주고 가라고 애통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통하고 기절을 해서 울어도 그 장례식장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할 것 다 했지만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도랑을 칩니다. 흙을 단단히 쌉니다. 그리고 12 뭘로 표현할까요? 바가지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12 이런 바켓에 물을 갖다가 담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단에 나무와 흙과 그리고 물이 그리고 송아지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자, PPT로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당시 고대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는 것은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신의 위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내려서 먼저 송아지를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송아지의 제물을 태우는 거였어요.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여 주셨어요. 어떻게요? 제물만 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물을 쌓는 나무도 태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12통 되는 물을 다 하나님이 태우셨어요. 여러분, 불과 나무는 상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물 앞에서는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이 물을 다 핥았더라. 그것은 불이 물을 아예 없앴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 한 방울이 남지 않고 핥았더라. 또 표현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흙도 태웠더라. 물을 담으려면 뚝을 쌓아야 됩니다. 그 뚝을 쌓았던 흙도 다 태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나 여호와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이라. 물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한 통에 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12통에 물을 태우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연으로 하늘의 번개나 우박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태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그 모든 것을 싹 핥은 것처럼 완벽하게 태우고 없애버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자, 다시 18장 37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이 번제물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붙을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앞에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바알 편에도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중간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려운 여건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나만 홀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교회는 지금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잠잠하시며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홀로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 누구 하나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을 혼자 올라갈 때에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에게 내가 맞아 죽을 텐데, 돌에 쳐맞아 죽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런 생각보다 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홀로라도 갈멜산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 홀로인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별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부인 4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 12명을 얻고 딸 1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제 못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신이 부자가 되었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 부러울 것이 없어서 이제 만족함을 얻어서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형 에서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너가 20년 전에 내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원수를 갚겠다. 그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자,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드디어 원수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부인들하고 아내하고 상의를 하면 좀 답답함이 풀립니다. 두려움이 조금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해도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12명의 아들이 자기를 지켜줄 만한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겜성에서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일 만큼 이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종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답답하다라는 것은 고구마 5개를 먹고 동치미 국물을 안 먹어서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아들들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내 재산이 다 풍지박살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2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 동안 고통스럽게 일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도 속이고 형 것을 빼앗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2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면서 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해 보셨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20년 일했으면 손가락이 여러분 퉁퉁 부은 날이 20년이에요. 그래서 손마디가 막 굵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리, 무릎 관절, 디스크, 목, 일자목이 다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자신이 누려야 할 이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터널이면 100m든 1000m든 10,000m든 뛰어가면 서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러나 동굴은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나머지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9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짓된 인생, 실패하는 인생, 낙심한 야곱을 하나님은 참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꿔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을 하나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줬을까요? 야곱의 마음도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바꿔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웁니다. 아멘. 누가 달려왔다고요? 에서가 칼 갖고 달려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칼 내려놓고 달려옵니다.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동생을 맞이하러 옵니다. 죽이러 오려고 했던 에서가 동생을 이제 반가워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고 웁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춥니다. 너무 행복한 해우를 맞이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 답답함이 이제 동치미 국물 3그릇을 먹고 샥 내려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맛, 만족한 맛. 뭘 하였습니까? 야곱이 답답하고 심히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답답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또 하는 일이 잘 되지만 그래도 지금 두려우신가요? 염려가 되시나요? 이때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열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것도 빼앗고 외삼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간구하실 때에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항상 친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능력이 있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신 내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